할렐루야. 제가 두 손자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생명이 하나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손자 하나가 태어나면 일이 더 많아질 텐데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어제 아기 난 그 산부인과에 가서 아기를 보는 순간 제 걱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애교를 부르고 행복해져서 제가 더 건강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여러분 사방에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문자로 카톡으로 격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우리는 축복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감사만 합시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감사 노트를 하는데 저희 희망이가 자기 엄마한테 5가지 감사 노트에 감사 제목을 써서 보냈어요. 카톡으로. 엄마 병원에 있는데 참 놀랐습니다. 엄마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지 엄마가 건강이 빨리 회복돼서 감사하다고 그래놓고, 첫 번째는 통증이 약화되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동생을 순산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태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엄마랑 통화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순동이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또 5번째는 무슨 감사다, 아주 어른같이 감사를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와 우리 희망이 최고다, 너무너무 좋은 감사했다고 칭찬해 주니까 그날은 좋아서 펄펄 뛰고 좋아하더라고요. 네, 어제부터 또 띵깡을 놔. 네, 잠깐 기도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큰 축복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늘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 감사 주간에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할 조건을 보석을 캐내듯이 숨은 감사를 다 캐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과거에 아픈 것도 지금은 생각하면 감사뿐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나오면서 정말 감사하지 못했던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주간에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했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 저희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가대와 안내와 차량 운행과 또 반주자들과 영상과 대표기도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분들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다가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찬양 부르다가 치료받게 하시고 돌아가다가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시며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며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일도 목사님이 그 바퍼 사역을 하기 전에 어느 날 청양리 역에서 어디를 가려고 기차를 타러 가는데 굴다리 밑에서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쓰러졌을까 생각만 하고 갔는데, 저녁 때 오다 보니까 그 자리에 그 할아버지 그냥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참 이 할아버지 안 됐다고 지나쳐 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이 할아버지 그냥 지나쳐 버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려서 가서 할아버지에게 밥을 잡수게 해드리고,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식사를 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돌봐드리면서 바퍼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들을 먹이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역을 계속 하는데 어느 날 술 잔뜩 먹은 아저씨 한 분이 오시더니 가래침을 탁 얼굴에다 베고 뺨을 때리면서 야 이 자식아, 술도 사주고 돈도 줘야지 밥만 주면 되냐? 막 욕을 하고 때리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서 이 사역 그냥 집어치야지. 내가 뭐라 이런 걸 하면서 근데 고생을 하냐.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나 기르면서 훌륭한 목사들하고 목회자라는 목사들하고 나를 보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고생이냐. 속이 상해서 집어치고 강원도는 산골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역 집어치라면 저 안 하겠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그런데 며칠 금식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어디서 밥 냄새가 솔솔 나서 가서 냄새 나는 데 가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밥을 해가지고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움막집에서 밥을 잡수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 밥 좀 주세요.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랬더니 야 이 사람아 젊은 사람이 무슨 밥을 얻어먹어. 얻어먹으려면 저 청양리 가봐라. 최일도가 있다. 최일도가 가면 공짜로 밥 준다더라. 나도 거기 가서 몇 번 얻어먹어봤다. 최일도한테 가거라.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자기가 최일도인 줄도 모르고 최일도한테 가봐라. 그때 눈물 흘리면서 주님 이곳은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지금까지 이 최일도 목사님 바포 사역이 중국, 러시아, 동남아 사방에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으며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이 사람은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죽였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너무 잘생겼으니까 아까워서 못 죽여 3개월을 키우다가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보고 아이를 키우게 됐는데 그 모유를 누가 먹였냐면 모세 어머니를 데려다가 유모를 삼아서 키웠어요. 그러면서 40년 동안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바로왕이 정말 훌륭한 무술과 학술과 여러 가지를 다 인격을 갖춰서 지식적으로나 체력으로나 모든 자격을 갖추어서 길렀죠. 40년을 그렇게 기르고 났는데 하루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과 애굽 사람들이 싸움하다가 지게 생겼으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밭에 묻었는데 그 다음날 또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을 말렸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야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또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제 그 살인한 게 들통이 나니까 살인하면 자기도 사형을 당하든지 죽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 도망간 데가 미디안 광야라고 전혀 농사를 질 수 없이 목축업만 해야 되는 그런 미디안 광야를 보낸 거예요. 저희들이 성지순례 가서 거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풀 한 폭이 제대로 날 수가 없고 가시나무만 살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사막이고 광야예요. 그런데 그 애굽의 이드로라는 장인이 이 집 딸 시보라라는 딸을 줘가지고 사위로 삼고 거기서 기숙을 하면서 그 집 양을 치는 거예요. 완전히 목동으로 전락을 했죠. 그 미디안 광야는 가보니까 가도 끝없는 사막이에요. 그런데 길도 없고 아무 먹고 살 길이 없는 그에게 광야로 내어 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화려한 궁전의 생활을 버리게 하고 완전히 감옥으로 내쫓듯이 광야로 내쫓아서 40년 동안을 거기서 훈련을 받았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곳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40년 돌아다닌 곳이 이곳이에요. 미디안.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탐사시켰고 하루아침에 에어컨 나오는 집, 히터 나오는 집에서 이렇게 호강하고 자랐으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에 익숙지 못한 그 체력이 감당을 못하죠. 그런데 40년 동안 80살까지 광야에 살면서 그 몸의 체력을 광야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체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출애굽시켜서 그 60만 대군을 다 이끌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끌어내게 하신 거예요. 지나고 보면은 그 고난이 하나님께는 축복이 되고 모세에게는 축복이 되는 기회가 되었죠. 그래서 미디안서 생활하면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양을 치다가 어느 날 가시떨기에 불이 확확 붙어오르는데 타지는 않는 거예요. 사그라지질 않아요. 야, 이상하다. 가까이 가서 보려고 가까이 갔는데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40년 동안 이끌고 다니면서 신고 살았던 자기 인생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모세에게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바로로부터 이끌어내라. 자기는 바로에게 범죄해서 지금 가면은 죽을 텐데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나는 못 갑니다. 아내가 또 가라고.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아론을 붙여줄 테니 가거라. 그래도 못 간다고 하니까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피하니까 가서 꼬리를 잡으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더니 꺼내보니까 나환자가 됐어요. 다시 넣어라. 넣었더니 깨끗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래도 못 가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도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막 노를 바라셨다고 그랬어요. 화를 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미리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4대 만에 400년 동안을 큰 나라에 너는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나올 때 4대 만에 나올 때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것이다. 여러분, 400년 동안 그들은 애굽의 종노릇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내어 쫓아가지고 아니 바로 궁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로 내보내서 거기서 훈련받아서 모세 과거의 자를 다 깨뜨리시고 다 내려놓고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난의 한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평범할 때는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꼭 만나주시느냐? 고난의 한복판에서 내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제 우리 손자가 태어나서 너무 좋은 날인데 한편에는 너무 감사한데 꼭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간증이 하나 있어요. 내가 철야 때는 했고 치유센터에서는 했지만 대회 시간에 한 번도 안 했더니 우리 김 목사가 하는 소리가 어머니 그 간증을요 대회 시간에 한번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거 해도 괜찮겠어? 그랬더니 하세요. 다 은혜롭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그거 직접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담임 목사님 허락 받고 하는 겁니다. 참 제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이 저를 훈련해 쓰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오늘 우리 강칠선 예집사가 하나인데 저 학교 1년 후배가 여기 우리 교회에 와서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공부를 잘했어요. 저는 한 번 들으면 잊지를 않아요.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법대 가라고 그래서 법관이 되려고 교육을 했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대학 가기 전에 우리 집이 망해서 대학을 포기한 다음부터 제가 그 다음에 병이 들어서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참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해서 신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쓰임 받는데 어느 날 공동묘지에서 제가 2번을 기도했다고 했죠.
두 번째 기도하면서 영을 열어서 막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막 이러는데, 이제 새벽에는 나와서 이제 새벽기도 우리 교회에서 하지요. 저녁에는 공동묘지 올라가 산에서 기도하고 낮에는 이제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래요. 너무너무 큰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이건 네가 져야 될 십자가다. 하나님, 이건 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커서 이건 눌려 죽는 거지 이건 지는 게 아니에요. 못 져요. 그랬더니 그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오셨어요. 또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내가 울면서 못 진다고, 이거는 너무 커서 못 진다고. 그러니까 네가 아니면 질 사람이 없다 그러세요. 그래서 또 제가 울면서 아멘을 안 했어요. 근데 셋째 날 새벽에 또 오셔요. 또 오시더니 이거는 네가 아니면 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울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집니까? 너무 커서 못 져요. 이건 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십자가는 멀리서 보면 무거워도, 커서 무거워도 막상 져보면 가볍다. 내가 함께 져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냥 그 십자가를 주님이 함께 져준다니까 그럼 제가 질게요. 울면서 제가 지겠다고 그랬어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져주시면 지지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 사모가 된 거예요. 10년 동안 이제 목회를 제가 잘 했잖아요. 80년도에,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고, 그때 저희가 76년도인가 77년도에서부터 이제 교회를, 땅을 사고 그때도 교회를 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은행 대출이 안 되니까 개인한테 사채를 얻어서 저희가 교회를 졌는데, 마침 교회를 우리가 경험이 없어요. 목회 시작한 지 3년 만에 전도사에서 목사 안수 갓 받고 목회 경험도 없고, 어느 선배가 우리한테 조언도 해주는 것도 없이, 우리가 누구를 찾아간 멘토링 당한 것도 없이 그냥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교회 큰 착실하게 생긴 집사가 와가지고, 그것도 기도원에서 만난 사람을, 오래 사귄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설계해갖고 다 져준다고, 이거 이만큼만 하면은 돈 얼마 안 있으면 금방 진다고. 그래가지고 땅은 어떻게 사놨는데, 세상에 그 사람한테, 사기꾼한테 돈을 그냥 차용증서 하나도 안 쓰고 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돈 띄고 도망가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고생이 시작되는데, 1층을 짓고 나니까 2층을 앉으니까 이렇게 쓰라고만 이렇게 얹어놓으니까 곽대기 같잖아요. 교회가 교회 짓고도 부흥이 안 되니까 우리 건축위원장 집사님이 2층에다 교회를 집시다. 교회 모양을 해놔야 신자들이 오지, 교회 모양을 안 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그래서 빚이 있는데 또 빚을 짓고 또 교회를 진 거예요. 짓고 났는데 이제 문제는 빚을 얻어서 이자를 주는 거예요. 빚을 얻어서 우선 신용 지키려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점점 비싼 이자 얻게 되고, 이자에서 이자 얻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눈덩이 같이 자꾸 불어나죠, 빚이.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나니까 고소를 당한 거예요. 빚진 사람들이 이제 못 준다고 일제히 올스톱되니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소를 당해서 제가 재판을 받는데, 우리 목사님은 사무를 봐야 되니까 밖에서 재판을 받고, 저는 고소를 당했으니까 감옥을 간 거예요, 구치소에. 근데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전두환 대통령이 오면서 무조건, 그때 3,000대인가 뭐 알잖아요, 여러분. 3만 원만 빚져서도 감옥에 가고 8만 원만 빚져서도 감옥에 가고, 영등구치소 여기서 제가 살았어요. 여기서 8개월을 살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감옥에 다 집어넣는데, 제가 가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편히 자는 게 아니라 전부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자면 한 사람이 이렇게 자야 돼요. 그렇게 그 7월달 8월 초에 갔는데 얼마나 덥습니까? 스라브에서 내려 쪼이죠.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생활하는데, 첫 번에 들어갔을 때 제가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여기까지 와서 내가 어떻게 사냐? 응? 평생에 내가
감옥에 왔다가 가가지고 내가 이게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내가 어떻게 사냐. 그래갖고 첫날 가서 자살하려고 보니까 목 매달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목이라도 매달아 죽으려고 다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죽을 수도 없구나. 그리고 이제 첫날 저녁에 자고 그 다음날 첫 번 일어났는데, 일어나면 이렇게 쭉 줄 맞춰서 앉혀갖고 점호를 해요. 이름을 불러요. 밤에 누가 무슨 이상이 있는가 이름을 부르는데, 제가 둘째 줄에 앉아서 주여,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지 주여 하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 십자가지라는 게 이 십자가다. 너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져주마, 이러시는 거예요. 그 내가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져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눈물이 줄줄줄줄 나와서 있으니까 내가 여기 와서 서러워서 우는 줄 알고 뒤에서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여기 집사도 왔어요.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힘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와서 제가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낸 뜻이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택한 이유가 감옥도 주님이 계시니까 거룩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하루 저녁을 자고 났는데, 그날 첫째 날 저녁에 내가 예배를 좀 드리자고 그랬어요. 그게 찬송을 하니까 교도관이 오더니, 여기서 노래 부르지 마세요. 방성대가 하지 말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교회 아니에요. 왜 큰 소리를 불러요? 죄짓고 와서 뭐가 달랐다고 소리 나서 노래를 불러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렇지, 내가 죄짓고 왔지. 그렇게 들어와서, 근데 그때 이제 뭐가 있냐면요, 상신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감옥에 살면서 자기가 상관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써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남들은 아무도 안 쓰는, 저 썼어요. 사람을 격리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줘라. 예배드리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요, 배우지도 몰라, 영어, 한문 막 섞어가지고 막 써서 올리는 거예요. 보름을 매일 써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보름 만에 드디어 예배 자유를 줬어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낮에는 상담을 합니다.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요. 당신은 왜 왔느냐고. 별별 사연이 다 있어요. 별별 사연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남편이 쓰러져서 중풍이 나서 누워 있고, 어떤 사람은 아들이 병원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이 있어요. 낮에는 다 상담을 하고, 저녁에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개인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그 개인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팍팍 웃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한 줄 앉아서 예배 드리고, 여기는 불교 신자들이 이렇게 두 줄로 마주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저기는 반야신경 하면서 염주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끼리 예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네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뭐 과일 같은 거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나눠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저쪽 집은 안 주고 여기만 이렇게 먹냐고 그랬더니 모자라서 그런다고. 그래서 사과 반쪽이라도 나눠 먹자 그래서 반쪽 먹지 말고 4분의 1쪽 먹어도 나눠 먹자. 이렇게 갖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하냐 그랬더니, 저쪽 불교 신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야, 너네들 다 가짜야. 저 양반만 진짜야. 야, 제대로 된 예수쟁이 하나 왔다. 그러면서 너희들 다 가짜 이놈아.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서 다 나눠 먹었어요. 나눠 먹으니까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저 양반 보고 반장하래. 그래서 제가 간방장 하다 왔습니다. 간방장에서 간방장.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다 나눠주면서 나보고 나눠주래. 자기네들 다 나눠주래. 이래서 제가 밤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악하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제일 잊지 못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과 13범짜리 할머니, 65세 된 할머니 박정자라고, 이름을 13번을 바꾼 사람이에요. 올 때마다 이름 바꾸고
다 바꾸는데 이 사람은요 손에 지문이 없어요. 하도 문질러 가지고 전과 없애려고 지문을 없애가지고 이래가지고 전과 13번짜리가 왔는데 이 사람은 내가 상담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여기 13번까지 이렇게 13번까지 오셨냐고 그랬더니 나 오늘 전도사님 만나려고 온 것 같다고, 이번에는 다시는 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울면서 어렸을 때 계모 밑에 자랐답니다. 얼마나 자기를 때리고 학대하고 그래가지고 집 나와 도망 나왔는데, 결혼했는데 남편이 또 자기를 이렇게 술 먹고 때리고 시어머니가 자기 머리끄댕이 잡고 때리고, 그래서 또 애기 하나 낳고 또 도망갔다. 애기 하나 낳고 도망가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소매치기,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소매치기랍니다. 몸빼 입고 그릇을 50몇 개씩을 감춰갖고 나온대요. 이래가지고 팔아먹고 하다가 들켜갖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면서 저같이 기구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잡고 기도해 주니까 펑펑 울면서 전사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전사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왜 용서해요? 하나님 이미 용서했습니다. 십자가 복음 전하고 안수해 주니까 통곡하고 울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씩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교도관이 몇 명 있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안수받고 집에 있는 아이 가족이 낳고 이제 막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고, 그 중에서 이제 30분씩 밖에 나가서 햇볕 쐬면서 운동하라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나가서 내가 나갔더니 옛날에 여러분 생각난지 몰라요. 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여자가 토막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여자가 남편을 토막 내서 죽인 살인 사건이 있는데, 그 토막 살인 사건의 그 주범이 이춘자라고 영등포 교도소에 와 있더라고요. 살인자들은 여기까지 다 묶어요. 다 여기서까지 다 묶고 여기 저 안에서도 수갑을 채우는데, 이 사람이 햇볕 쐬려고 나와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그 사람을 자꾸 기도를 해주고 예수 영접시키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우편의 강도도 구원받았다고 복음 제시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무죄란다. 뭐죠? 무기징역으로 이제 사형이 안 떨어지고 무기징역으로 떨어졌어요. 그때 커서 막 중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변화시켜서 새 사람 만들어서 내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교도관들까지도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이런 식.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 제가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찬양하는 사람 모이기 시작하는데, 엘토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몇이 있더라고. 교회 집사 권사들이 거기 와가지고 개하다 온 사람, 뭐 남편 모르게 도장 훔쳐다 찍어갖고 사문서 위조로 들어온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어. 집사 권사가 들어왔어. 그래 내가 전도사도 들어오는데 집사 권사 안 들어오겠냐? 그래서 거기서 합창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성탄절 때 예배 드릴 때 제가 거룩한 천사의 음성, 고요한 밤, 뭐 노래는 즐겁다, 산 넘어길, 내가 어렸을 때 합창단 했을 때 했던 찬양들을, 노래들을 다 같이 이제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래서 크리스마스 날 예배 시간에 또 그런 것도 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저를 사람들이 다 알고 한 7, 8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제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인 줄 아세요? 거기서 제가 첫날 예배를 못 드리는데요, 죽을 것 같더라고 마음이.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핍박을 해도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고 살아요? 그런데 첫날 예배를 못 드리러 가는데 속에서 불이 나. 나는 불난다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속에서 막 뜨거운 불이 막 올라오면서 내가 감옥에 갇혀서 교회를 못 나가다니,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 믿었는데 막 통곡이 나면서 거기서 우는데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오늘 이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면 되지 않냐? 물론 여기서 예배드리죠. 그런데 주일날 헌금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없어도 가난해도 기가 막혀도 내가 헌금을 드렸는데 헌금을 못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만 구치소에 빵 장사가 와요. 빵 장사. 그래서 빵을 사람들이 그 빵을 이렇게 그 안에 있으면요 정말 기가 막히죠. 음식도. 그러니까 빵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걸 먹고 싶어해요. 내가 주일원금 드리는 것도 빵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빵을 사서 한 사람한테 다 나눠줍니다. 왜? 성찬식하는 생각으로. 이건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그 주님의 말씀 생각나서 제가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빵을 먹는 사람들 다 변화되어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헌금 드리는 걸로 주일날 사람들에게 빵을 줘서 나눠주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할 얘기 너무 많지만 짧은 시간이라 한 가지는 제가 거기 오면요 구치소 밥이 짬밥이라고 그래요. 짬밥은요 쌀이 50%, 보리쌀이 30%, 콩이 20%예요. 그럼 섞어 넣어서 밥을 하면요 새카만 밥에다 콩만 이만큼 나타나요. 이걸 먹으면 영양실조에 안 걸려요. 비타민 B 많지요. 탄수화물 뭐 온갖 콩이 다 들어있죠. 이것만 먹어도요 구치소에서 충분히 살아요. 저는 안혜숙 씨 죽으면 죽으라 책을 읽고 들어갔어요. 그 일제시대 때 요만한 강냉이 옥수수 이런 거 이만큼 요거 이만큼씩 나눠주고서 이북에서도 고생하고 했던 사람 내가 읽고 들어갔거든요. 얼마나 추워서 이불도 없이 손톱이 몇 번을 빠지고 발톱이 빠지고 얼어서 그런 고생을 했다고 일제시대 때 감옥살이 했다는 그 책을 읽고 제가 들어갔는데 그걸 읽고 들어가서 그런지 저는 너무 고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치소에 들어가면 사식이라고 있어요. 소고기 국밥에다가 쌀밥이 나오면 그건 특별히 이제 밖에서 누가 사서 넣어줘요. 이거를. 그럼 지금 같으면 한 15,000원이나 13,000원이나 이렇게 하면은 사식이 들어와요.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사식을 사서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몇 번 받아 먹었는데 어느 날 내 옆에 어떤 환자가 생겼는데 밥을 못 먹겠다고 그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줘야지 하고 주고 보니까 그 다음 사람도 또 걸리고 그 다음에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탕자에 비유해서 돼지 먹는 쥐없는 열매로 배를 채우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탕자는 쥐없는 열매도 못 먹었는데 나는 이 구치소에서 주는 밥 이거 먹어야지 내가 왜 사식을 먹냐 그러면서 제가 그날 저녁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밤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국가관, 인생관, 뭐 교회, 자녀 교육 각 분야에 걸쳐서 제가 이제 밤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8개월 동안 계속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기 들어와 있는 우리는 마치 기생충과 같다. 왜? 국가에서 교도관들 월급 주고 교도소 운영비하고 이 사람들 밥 먹여주는 거 이 돈 갖다가 공장을 세우면 얼마나 큰 좋은 공장을 만들어서 경제가 유익하게 될 것이고 교육부에 투자하면 아이들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켜서 좋은 인재를 길러낼 것인데 부끄러운 줄 알아라. 여기 들어온 게 얼마나 부끄럽냐. 여기서 변화되지 않고 나가면 당신들 나가서 변화될 기회가 없다. 제가 그러면서 사식을 제가 이제 안 먹기로 결단을 했어요. 왜? 여기서 주는 밥을 사식이 5그릇이 들어오면 구치소에 주는 밥 5그릇이 쓰레기통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식 먹는 사람들 때문에 5그릇이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버리는 거니까 제가 어느 날 생각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구치소에 주는 밥을 먹기로 결단하고 혹시 누가 사식을 준다면 내가 옆에 사람들 환자들 다 나눠줬고 나오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다 나눠 먹이려고 한 번씩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구치소에 주는 밥을 먹고 왔습니다. 왜?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가 이제까지 신고 다니던 그 신 하나님께서 벗게 하셨어요. 만일에 우리 스스로가 벗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질 않지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사식을 먹고 그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8개월이 이제 거의 다 돼가지요. 다 돼가는데 우리 목사님 찾아오셔서 또 한 번 개척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또 고생시키려고 개척하냐고. 나는 개척 안 한다고. 당신이 가서 하려면 하라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또 개척한다니까 내 고생 또 시키려고 개척하냐고 막. 그런데 집에 면회 끝나고 들어가니까 성령께서 이래요. 너 밥 먹고 살라고 이 직업 택해왔냐? 응? 밥 먹고 살라고 직업 택해왔냐? 내가 그랬거든요. 난 이 구치소 살다 간 여자가 무슨 복음 전하냐고. 저 시골 구석에 가서 아무도 없는 무인 저기 섬에 가서 나 모르는 사람 거기 가서나 내가 복음 전하면 전했지. 난 여기서 서울에서 나 못 전한다고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성령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너 밥 먹고 살라고 직업 찾아왔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또 개척하라고. 우리 목사님이 얘기해서 제가 3일을 그 안에 금식을 했어요. 재판했을 때마다 금식하지. 밤에 또 얼마나 여기 비행기 지나다니잖아요. 구치소에는 시계가 없어요. 몇 시인가 모르잖아요. 잘라고 들어놨다가 저쪽에서 대문 딸그락 열면서 30분 만에 교도관들이 순찰을 돌아요. 왜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그러면 일어나서 제가 기도하면은 나를 복도에서 지키는 우리 여자 간수들은 보더니 전사님 저기 와요. 또 들어놓으세요. 빨리 들어놓으세요. 그럼 내가 들어놓아요. 그럼 조금 있다 이제 간소리 달그당하고 열고 나가는 소리 나면 또 일어나서 기도하지요. 또 언제 또 기도하면 어디 가면 그 전 선생이라는 사람 나보고 그래요. 전사님 그러다 몸 약해지겠어요.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해가지고 몸 약해지면 어떡하려고 잠을 안 주무세요. 내가 여기 잠자러 왔어요.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기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나 기도할 수 있는 자유나 주세요.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하면요 교도관들이 지키고 있어요. 밥 안 먹을까 봐서.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가려주면서 전사님 아까 빨리 먹었어요. 그러고 가려지고 먹어도 배고픈데 3일씩 거기서 금식을 하고. 제가 참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겨울에는 얼마나 춥지 발가락이 다 얼고, 여름에는 얼마나 더운지 땀띠가 나고, 적은 바켓으로 물 하나 주면서 머리 감고 모욕 다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략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물을 많이 안 줘요. 그러면 물 한 통 가지고 머리 감고 모욕까지 다 해야 돼요. 하루는 어떤 아줌마가 머리를 푹 집어넣어. 얼마나 더운지 머리를 푹 집어넣더니 그거 가지고 머리 다 감고 헹구지도 못하지. 비누칠하고. 대책 없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와서 어떤 사람은 그 물 조금 해가지고 헹구고. 참 별 얘기 다 나오네.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세상을 지냈지만 그곳이 거룩한 곳이었어요. 제가 나오는 날 부장, 제일 높은 여자 부장이 나를 나오라고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손잡고 악수하면서 전사님 고맙습니다. 전사님은 어디 가도 성공하실 분이네요. 제가 전사님 삶을 지켜봤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교도관 생활했어도 전사님같이 훌륭한 분은 처음 봤습니다. 전사님 관에 협조해줘서 고맙습니다. 협조해 주다니요. 전사님 오시기 전에는요 밤마다 싸워서 여자들이 싸워서 유리창 깨고 찢어져 갖고 병원에 응급실 실려가고 머리끄댕이 짚고 싸우고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전사님 오셔서 밤마다 예배드리면서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제가 근무하는데 아무 힘이 안 들었습니다. 전사님 어디 가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또 찾아뵙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분 아기를 못 낳아요. 그래서 내가 제가 부장님에서 8개월 동안 부장님에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제 오늘 저녁에 출소하는데 그분은 7시면 퇴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사님 제가 가시는 거 못 보고 와서 내가 미리 인사드립니다. 전사님 꼭 한번 연락 주십시오. 내가 그를 안고 축복기도 해줬어요. 태를 열어달라고 눈물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 나왔어요. 4월 11일 날 나와서 5월 달에 우리 교회 개척을 하고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기본 신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어느 날 순부장한테 전화했어요. 순부장님, 내가 출소한 지 한 달쯤 될 때 아이고 감사하네요. 개척했어요. 여기 개봉동이니까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아유 개봉동에다 했어요. 우리 집 가깝네요. 가지요. 오늘 우리 읽은 자들 다 퇴근하니까 같이 비번들 데려가겠습니다. 세상에 김동일 목사가 와서 부흥회 하는데요. 우리 기본 신자가 없잖아요. 13명이 쫙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동일 목사님 눈치를 채고 여러분 우리 김홍래 전사님, 김승목 목사님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니까 여기 목회할 때 누가 도와드릴 분 하면 저기 손들어서 등록하십시오. 그러니까 손부장님 손을 반짝 들더니만 얘들아 너를 손들어 우리 전사님 도와드려야 돼. 손들어 빨리 손들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가서 참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가서 목사장들 구원시켰듯이 세상의 구치소 직원들이 다 우리에게 등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들이 집사까지 되고 십몇 년 동안 우리에게 집사하다가 송금자라고 일산에 이사 가서 그때 차가 없을 때니까 못 왔는데 얼마 전에 이 직원들을 내가 우리 집에 초대했더니 4명이 왔어요. 하나는 뭐 멀리 살아서 못 오고 4명이 왔어요. 와가지고 전사님 그 손부장이 와가지고 나를 붙잡고 다 우는 거야. 참 전사님 고맙습니다. 그분은요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 때만 나를 끌어안고 이렇게 얼굴을 같이 둘이서 부비면서 울어요. 전사님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나 구원시키려고 거기까지 와서 고생하셨어. 꼭 명절 때만 꿀을 가져오거나 뭐는 선물을 가져오면서 전사님 참 난 전사님이 있어서 행복해. 둘이서 붙잡고 아무도 모르게 둘이만 우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그러면서 지금도 그분 4명이 와서 이번에 내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 감옥사 한 게 뭐가 자랑이라고 간증하겠어요. 그분이 와서 하는 말이 그때 기독교 신우회가 조직이 됐대요. 전사님께 예배드리면서 직원들도 자기네끼리 예배드리는 신우회가 조직이 됐고 영등포 구치소가 전국 신우회 1호고 그게 실발이 되어서 전국 교도소 구치소에 직원들 신우회가 다 조직이 됐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의 시조입니다. 전사님이 와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퍼져나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들 예배드리고 그 중에서 목회자가 나오고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한 사람 중에서 전선생이라고 신학교 갔어요. 근데 그 얼마 전에 암으로 죽었다네요. 결혼도 했고 신학교까지 갔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집사가 되고 지금까지 예수 믿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간증을 드리냐면 우리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모세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든지 그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고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고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 우리를 쓰든지 우리를 안 쓰든지 이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은 예정된 고난이요. 그 길을 안 가면 안 돼. 네가 될 십자가다. 처녀 때부터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게 무슨 십자가인지 몰랐는데 감옥에 가서 주님이 찾아오서 이게 너가 될 십자가다. 참 다른 사람은 감옥살이 힘들었다는데 사실은 저는요 너무 편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빨래를 해요. 2사람이 당번씩 그 20몇 명 것 옷 갖다 빨으면 보따리 이만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빨래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빨래하려면 사람들이 제가 할게요. 전사님 몸 약하니까 제가 할게요. 전사님 대신 제가 해야죠. 빨래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정말 거기서 인격적으로 존경받고 교도관들까지 나한테 와서 그 철장 사이로 손 내밀어 가면서 안수해달라고 기도하고 머리 이렇게 내밀고 머리다 손 얹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감옥에도 거룩한 곳이 되고 가정이 거룩한 곳이 되고 여러분 직장이 거룩한 곳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내가 아직도 육신의 방법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쓰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시고, 내 삶이 지금 누구를 위한 삶이고 삶이 어디로 가는가를 한번 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이제까지 개척하면서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나 감옥까지 갔다 왔어요. 우리는 목사님 암 걸렸다 나섰어요. 정말 얼마나 고난의 길을 겪었습니까? 여기 와서까지도 고생을 많이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축복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맨날 내가 하는 소리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서는 노벨상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지금 태어난 아이는요 제가 세계적인 재벌되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멘도 안 하시지? 세계적인 재벌 되게 달라고. 하나는 노벨상 받고 하나는 재벌이 되고 또 하나 났으면 좋겠어. 제가 왜냐하면 한이 많기 때문에, 나보다 많은 고생을 했고 한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 한을 하나님의 기도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자기 나름 자기가 제일 고생 많이 하고 산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고생이 왜 고생을 했는가? 8개월 고생하고 40년을 쓰임받는데 얼마나 신나게 쓰임받은 줄 아십니까? 제가 롯데호텔을 갔어요. 시내 롯데호텔을 갔더니 그 방 한 칸이 한 70평 돼. 호텔 방에 침대 있고 이쪽 거실에 얼마나 응접실이랑 큰지 한 70평, 60, 70평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으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하나님, 언제는 그 칸방에서 잠도 편히 못 자고 이렇게 칼잠 자게 하시더니 언제는 이 넓은 호텔에서 내가 잠이 옵니까 하나님? 그날 전날 자고 나서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불편해서 여기서 못 잡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문을 못 열어놓게 환기구만 있지 문을 못 열게 돼 있어요. 저는 문을 열고 자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 문 여는 방으로 저 바꿔주세요. 그 호텔에는 없대요. 저 다른 호텔로 제가 찾아다닐게요. 남산 밑에 가니까요 유스호텔이 있어요. 여행객들이 다니는 호텔 5만 원짜리겠더라고요. 여기 좋습니다. 여기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내 발에 신을 내가 스스로 벗지 않으면 안 되겠죠. 아무리 돈을 많이 주셔도 주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해야 되겠고, 아무리 나를 높여주셔도 내 스스로 낮아져야 되겠고, 아무리 나에게 좋은 환경을 열어주셔도 그 환경이 주님을 위해 써져야 되겠고, 제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빚어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똑똑한 채 했고 얼마나 잘난 여자인 줄 알았고 그냥 뒀으면 내가 뭐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계속 나를 깨트리시고 계속 나를 만지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나는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물맷돌 선교회를 또 하라고. 참 기가 막혀요. 어느 날 나보고 이러세요. 이제는 더 큰 사명의 십자가다. 옛날에는 고난의 십자가를 네가 졌다면 이제는 큰 사명의 십자가다. 네 십자가 질 힘을 내가 너에게 함께해서 지게 하겠다고 나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써봤습니다. 시를 하나 썼는데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길, 걸어보지 않았던 낯선 길 떠나라 하시네요. 오르지 못할 높은 산 오르라고 등 떠미시네요. 너무 많이 걸어서 이젠 쉴 때가 되었노라고 헐렁한 바지에 화장기 없는 민낯으로 머리를 비우고 우리 손자의 할머니로 살려고 했는데 주님이 어느 날 다시 손잡아 일으키시네요.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요. 함께 져주시겠다고. 다시 무릎을 꿇고 밤이 맞도록 풀어주자겠네요. 주님과 함께 멀면 멀수록 가까우면 더 가까이 숨결을 느끼며 걸어야지요. 맨 처음부터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맨 처음부터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걸으라는 길은 걸어야 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한 가지 제가 이 사건이요 무죄가 됐어요. 재판받고 이제 저는 8개월 살고 나와서 재판을 받는데 사건이 무죄가 됐습니다. 무죄는 됐는데 저는 고생만 하고 전과도 없고 완전히 무죄가 됐어요. 여러분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치유센터에서 무죄가 됐다니 박수 쳐주더라고. 아니요. 제가 고생은 했지만 하나님이 충분히 저를 보상해 주셨고, 8개월간 고생은 했지만 고생은 제 인생의 귀한 학교였습니다. 그 고생 때문에 내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생스러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버림받아서 고생하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계속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여러분 함께 하셔서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줄 알게 하시고 축복의 터널인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경제가 풀릴지어다. 모든 매임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결박당할지어다. 아무리 우리를 결박하려고 해도 주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십자가에서 이미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습니다. 가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저주가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파야 될 이유가 없고 우리가 가난해야 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저주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나사렛 예수 명하는 약한 영은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경제가 풀릴지어다. 모든 매임에서 풀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자유함 주시고 영광스러운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